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3장은 안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이적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합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3시, 6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시입니다. 제9시란 오늘날로 보면 오후 3시경이 됩니다. 하루 3번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유대교의 전례에 따라 나타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속력 있는 율법적인 규례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무리들은 성전에 모여 하루 3번 기도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나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당시의 전례를 따라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이와 같은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좋은 전통으로 새벽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도 없고 외국에도 새벽 기도가 없는데 왜 우리나라만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또 이와 같이 하루 3번의 기도 전통이 나와 있습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의 시간과 처소를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이 이러한 기도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 나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펼치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이렇게 정한 기도 시간에 맞추어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에는 기도하는 마음만 가져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적을 맛보고 싶으면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 따로 떼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저 누워만 있는데 저절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일들은 결코 저절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장기간의 헌신적인 기도가 없으면 말씀의 사역도 열매 맺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20문도가 기도에 전념했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회개한 사람들도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교회에는 매일 새로운 신자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 기적을 행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도 평소 습관을 따라 기도함으로써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에 집중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40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앉아 구걸하던 것이 바로 성전의 미문 앞이었습니다. 미문이라는 뜻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청동으로 만들어진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문이었습니다. 이 참 안식을 맛봐야 할 성전의 아름다운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는 자신의 주어진 현실의 한계에 그저 굴복한 채 인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루하루 구걸하며 건건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미문 앞에 있는 이 안전뱅이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혹은 찬양으로 참 안식을 맛보야 한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건건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갈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안전뱅이와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이 사람이 평생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바로 이 사람이 마땅히 품어야 할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벌떡 일어서서 힘차게 걸어보고 마구 뛰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안전뱅이는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자신의 장애가 아니라 다른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안전뱅이는 자신의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라 물질적인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갈급해야 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앞에 있는 물질과 같은 허상들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교육자인 스콧 리어링이 이 말을 한 뜻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자신의 신념이 형성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켜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 사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유익이나 현실적인 문제만을 쫓아 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이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는 확신의 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안전뱅이 거린이 나음을 입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전뱅이의 믿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믿음 때문일까요? 이 안전뱅이의 굳센 의지 때문이었을까요? 모든 백성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바라봅니다. 이들 모두는 베드로, 요한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착각을 고치기 위해서 베드로는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으며 그 이름의 권세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였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자가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적인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안전뱅이 같은 상태들이 변하여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 치유 사건을 자신들의 경건과 능력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며 자신들을 주목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 무리들의 눈빛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자신들은 단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들은 그대로 증거하는, 전하는 증인일 뿐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산 금정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안전뱅이와 같은 이 보국동 땅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하는 우리의 외침으로 완전히 변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조만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의 노력이나 굳센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적같이 변화되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많은 이들이 우리의 섬김과 수고로 인하여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를 주목하는 이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주목하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2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극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도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소명을 다 이행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일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안전뱅이 거린이 낳은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예수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실한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성품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 때문만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은 믿음 그 자체보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미신인가가 구분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이만큼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쫓아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며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로지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예수를 통해서 온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참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과거의 기록 속에만 존재하는 예수님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안전뱅이와 같은 우리를 세우게 하십니다. 힘이 없이 절렁거리는 우리의 발목에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영역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로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반문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단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평생을 안전뱅이로 살 수밖에 없는 절망의 존재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킨 주님을 찬양합니다.